반야심경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쉽게 설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강한 것이 딱딱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많은 대중들한테 각광을 받는 것은 그들의 노래나 연기하는 모습이 대중의 제5성자의 각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재밌게 하는 것은 단지 인간미 넘치는 추억일 뿐 여러분의 영혼을 각성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영혼은 자의식의 즐거움을 무시한 채 마치 혼이 나듯이 강하게 다그쳐야 비로소 각성을 하여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현들 가운데는 나보다 더 무섭게 물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나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말라며 초죽음 상태로 몰고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은 어려운 상황에서 작동을 하는 게 영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즐거운 얘기를 들으면 즐겁다고 깔깔 웃고, 또 그렇게 즐거우면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단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일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주체가 되어 내 이야기를 들으면 어딘지 모르게 딱딱하고 인간미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영혼이 주체가 되어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내 이야기는 뭔지 모르게 시원한 것이 가슴이 후련하게 통쾌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소에 본인이 몰랐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때 그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는 단지 눈에 보이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단 자기 심정이 기준이 되어서 모두의 마음이 자기와 같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재밌으면 저 사람도 재밌으려니 생각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웃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웃었냐 하고 서로 물어보면 다른 걸로 웃은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막 나를 보고서 웃으면은 왜 웃었냐 그러면 이야기가 재밌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경에 비친 불빛이 재밌었다고 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웃는다 그래서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웃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심정이 기준이 돼서 모두가 다 같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족에 따라 아니면 지역에 따라 사람의 정도는 제각기 다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전 세계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또 민족에 따라서 머리 수준도 틀리고 또 재주도 틀립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정말 웃고 재밌습니다. 네. 특히 코미디언 하는 사람들이나 개그맨들은 동남아시아에 유학을 가면 아주 좋습니다. 거기 가면 배울 게 정말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도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재미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는 코미디보다 더 웃겨서 재밌지만, 일단 자신과 연관이 되어 함께 일을 하면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예. 인도네시아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꼭지가 돈다라는 게 뭔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요즘은 담배를 안 핍니다만은 옛날에는 담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이 담배가 설탕처럼 아주 단 담배가 있어요. 이 필터가 달아요. 그리고 혓바닥만 대면 아주 짜릿짜릿하게 답니다. 이 담배를 피우면 입안에 솜사탕이 가득한 것처럼 단맛이 아주 독특한 그런 담배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담배는 남미에서도 생산되지만 그 맛은 역시 인도네시아 담배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 담배는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이 생산하는 담배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공장 운영을 못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인도네시아는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 가서 그 인도네시아 직원한테 담배가 떨어져서 한 보루만 사오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나갔어요. 그 공장이 좀 크긴 했지만 아무리 공장이 커도 20분 정도면 사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30분이 지나도 또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직접 내가 안 가고 시키려면 참아야 한다 하면서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분이면 갔다 올 걸 1시간 동안 기다린다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 빨리빨리가. 예. 아주 미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남다르게 빨리빨리 민족인데 그래도 국위를 선양하는 의미에서 참고 또 참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담배 피우고 싶은 게 3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도 그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3시간 반이 지나자 이젠 더는 참을 수 없다 하고선 벌떡 일어나 직접 내가 살아나갔는데 그 친구가 복도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참으며 담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환하게 웃으면서 얼굴 가득히 환하게 웃으면서 약간 미안한 듯이 루빠라고 말했습니다. 이 루빠라는 말은 인도네시아 말로 잊어먹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당할 수가 없어요. 루빠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시기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많이 쓰듯이 인도네시아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바로 루빠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루빠족이라고 부릅니다. 루빠 했다는 데는 화가 저절로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렸다는데 내가 알고 한 게 아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잊어버리고 지금 일해야 되는 친구가 바깥에 나서 3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한 며칠 동안 놀러 갔다 오거나 이 정도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파악할 수 없어요. 또 하루는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 국내선을 타고 어딜 가려고 국내선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비행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기로 한 사람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비행장에서 예약된 비행기를 취소하고 그 다음번 비행기로 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표를 받았어요, 티켓을. 그리고 함께 가기로 한 사람이 와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 표에 나와 있는 번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 3명만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러.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 시간이 다 되어도 이상하게 티켓팅하는 직원들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표 파는 곳에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아까 팔던 아가씨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그건 남자 직원이 그 시간에 가는 비행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표는 뭐냐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직접 타지 않고 들으면 이와 같은 현실이 단지 우스울 뿐이겠지만 아니면은 혹시 내 이야기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고서 거짓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스튜어디스나 이런 사람들은 옷은 우리처럼 멋진 유니폼을 입었는데 두뇌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난해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사원들 뽑으려고 하면은 물어봅니다. 너 몇 살이냐? 그럼 여자 직원이 자기 26살이래요. 너 아버지는 몇 살이냐? 38살이래요. 그럼 너 아버지는 널 10살 때 낳았단 말이냐? 그건 잘 모르겠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대요. 그걸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들은 거기 가서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 하는 거를. 그래서 인도네시아 직원을 뽑으려고 하면은 한 명이 필요할 때 최소한도 2명 이상을 뽑아야 합니다. 대부분 한 3명 정도 뽑습니다. 예비로 더 뽑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 친구가 일하다가 말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사람을 다시 투입해야 돼요. 물론 이와 같은 실수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득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득 아닌 이득을. 인도네시아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우리나라처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옛날부터 보관료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보관료를 내고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내가 아는 우리 한국 친구가 직원들 월급을 줘야고 한다며 은행에서 4천만 루피아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잔고는 4,300만 루피아였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6천만 루피아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통장에는 4,300만 루피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천만 루피아를 찾았어요. 직원이 찾아가지고 왔어요. 찾아가지고 와서 이제 통장을 보니까 자, 4,300만 루피아에서 4천만 루피아를 찾으면 통장에 지금 얼마가 남아있어야 돼요? 300만 루피아가 남아있어야죠. 그런데 보니까 8,300만 루피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가서 다시 2천만 루피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300만 루피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쓰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 통장을. 왜냐면 이미 6천만 루피아를 다 필요한 걸 썼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렇게 틀리면은 그날마다 그 결산을 해서 잘못되면은 그걸 끝까지 찾아낸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4천만 루피아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틀려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 2개월이 지난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산이 잘못됐다고 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관료 같은 건 안 내죠. 네, 자기네가 한 거니까. 물론 은행 그 주인은 대부분 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두뇌가 부족한 대신 노래나 손재주는 매우 뛰어납니다. 예. 평상시에는 걷는 걸음부터가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게 거북이보다 더 늦게 와요. 거북이가 더 빨리 올 거예요. 느리느리 웃으면서 옵니다. 그런데 운전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보통 가다가 이 자동차를 추월할 때 어느 한 방향으로 추월하는데 얘네들은 가다가 한 차를 양방향으로 추월을 해요. 그럼 부딪힐 것 같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 야단을 쳐요, 이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면 어떡하냐? 그럼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태연하게. 안 부딪혔지 않냐? 그 깜짝 놀랐네. 이런 게 없어요. 안 부딪혔지 않냐? 부딪히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일하는 것은 아주 실수투성인데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한 무대 설치나 걔들은 무대 설치 지네도 해요. 그리고 노래는 정말 다 잘 불러요. 전부 다 가수예요 거의. 예. 무대 설치나 손재주는 정말 치밀하고 정확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켜도 한 가지만 시켜야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집도 집에 가면은
경비 쓰는 애들이 한 서너 명이 돼요. 그건 왜냐면 문 열어주는 애 따로 있고 청소하는 애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못해요. 그 대신 문 열어주는 애는 옆집 초인종 소리와 우리 집 초인종 소리를 구별해서 합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집 초인종 소리가 나는 벌떡 나갔는데 옆집 초인종 소리하고 거의 우리가 보면 소리가 똑같은데도 걔네들은 구별해요. 그래서 옆집에서 일어나면 우리 집 아니다 이러고 안 나가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신통합니다. 또 감탄할 만큼 신통해요. 그래서 이 바늘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에 이 머리카락을 집어넣으러 가면은, 왜냐면 그 집이 그 당시에 가발 공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리 구멍 하나에 들어가라고 아주 그 촘촘한 그런 가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정신통일해가지고선 여기 한참 구멍을 갖다 놓고선 이렇게 잘 보고선 쑤셔 넣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음악 들으면서 손으로다가 손만 가져갑니다. 이거 눈은 딴 데 보고 살면서. 정말 기가 막혀요. 그리고 거의 빈 구멍은 없어요. 다 집어넣어요, 정말. 마치 뜨개질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들도 정신을 집중해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는 이렇게 쳐다보고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상해서 이렇게 가봐요. 왜 그러나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나. 그럼 그게 아니고 실수로다가 두 개를 들어가서 집어넣었어요. 이거 안에. 그래서 정신통일해서 하나를 빼내는 겁니다. 지금.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건. 굳이 안 빼도 되는 것을 정확하게 한 가닥 넣으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을 집중해서 빼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도 유니폼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와 똑같은 멀쩡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표 파는 애도 없는 비행기 표를 끊어준 거예요. 그러나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하게 살려면 이 손가체가 잘 발달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지구인들의 손가체는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란소에서 열차가 들어왔어요. 그 열차는 아주 빠른 열차입니다. 고속열차. 근데 맨 처음에 그 열차를 설치한 사람들이 처음 설치할 때는 더운 데서 설치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니까 열차를 갖다가 제일 온도가 낮은 걸로 맞춰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열차를 아니까 평상시에는 반바지 입고 다니다가도 그때는 긴 잠바를 갖고 탑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반바지에 티셔츠에 홀라당 벗고서 타는 거예요. 그러고 가다 보면 이제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양말을 벗어가지고 목에다가 두르고, 목이 아프니까. 그러고 다녀요. 그걸 온도를 못 올려요, 걔네들은. 정말 그런 거 보면 신기한 사람들. 국내선 비행기도 타면 엄청 무섭습니다. 왜 무섭느냐? 우리는 조종석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한 10분, 15분쯤 뜨면은 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양쪽에서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가야 돼요. 그럼 야, 좀 위험하지 않냐? 그러면 괜찮대요. 기계가 알아서 다 한대요. 이러면서 아주 여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는 이 영혼이 움직여야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의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실수가 일을 만드는 그런 경이로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에 잘하면 되는데, 우리 또 여기 요즘 공사를 했어요. 이 건물에. 그냥 처음부터 그 간판도 한 번 만들어서 잘 붙이면 되는데 꼭 한 번은 빠그러뜨려 먹어야지 두 번째 가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코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잘 붙이고 못 붙이는 게 아니에요. 손재주는 줘서 잘 붙여요. 꼭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걔네들은. 네. 실수가 일을 만드는 그런 경이로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자의식이 일을 하면. 이런 것을 보면 오감으로 보고 생각하는 자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지 우리는 거의 실수가 거의 다반사예요. 그래서 실수 없이 현실을 살기 위해서는 지감을 통해 척쓱딱을 익혀야 합니다. 여기서 척쓱딱이라는 것은 척 보면 알고 핵심을 안다 이거예요. 쓱 보면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딱 하고 정확하게 할 것을 해내는 능력, 바로 그것은 지감이 할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척쓱딱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척 보고 핵심을 파악하려고 하고 쓱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딱 하면 딱 부러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숙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나이 50 먹으나 40 먹으나 할 것 없이 거의 그 어렸을 때 수준하고 비슷하게 실수를 연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반야심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걸 잘못 읽어서 좀 우습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혓바닥을 어떻게 꼬아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자, 어쨌든 삼세제불의 반야 바람일다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이상 없죠. 근데 드가 녹따라 삼약 삼벌이 삼막이 아니고 삼약입니다. 그래서 삼세제불의 반야 바람일다고 득이야 녹따라 삼약 삼벌이, 이건 그러므로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하며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드가 녹따라 삼약 삼벌이, 이게 원래 인도말을 갖다가 한자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람들도 영혼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통해 얻는 결과가 최상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원래 깨달음이라는 건 영혼이 깨닫는 거예요. 자의식이 깨닫는 거면 누구나 다 깨닫죠. 영혼이 깨달으려니까 힘든 겁니다. 이 말을 또 다시 의역을 하면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크나큰 지혜를 얻고 또 행하여 태어나고 늙어가며 병들어 죽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위없는 깨달음을 얻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도 다른 방법은 없고 영원히 해나겠다고 하면은 결국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고지 반야 바람일다. 그래서 반야 바람일다는 이 말을 다시 의역하면은 그러므로 이와 같은 큰 지혜를 얻어 펼치고자 하면 아래와 같은 주문을 행하야 하나니, 아래와 같은 주문을 행하여야 하나니, 이 말을 다시 의역을 하면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려면 영혼 속에 강하게 원하는 결과를 각인시켜야 하니 그래야 영혼이 작용하여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영혼에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하는 것을 영혼에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시대 신주, 가장 신비하고 시대 명주, 즉 밝은 지혜를 얻게 되는 시무상주, 위 없는 주문으로 더 이상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방법으로 시무 등등주,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은, 이 말은 그 어떤 방법도 따르지 못할 바로 이것은 능제 일체고 진실불어, 온갖 괴로움을 물리치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는 것으로,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 방법은 온갖 괴로운 마음의 괴로움을 뒤로하고 진실하여 실패하지 않나니,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떨쳐버리고 진실해서 실패하지 않나니,
자의식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뒤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진실에서, 영원히 하는 건 진실한 거예요. 실패하지 않나니 고설 반야 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이제 그 반야 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을 말하겠노라. 그 길 없는 길을 가기 위한 마음의 다짐은 바로 영혼 속에 강하게 각인하는 방법이니 그것은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간다 나는 간다. 나를 넘어서 우주로 라는 이 되새김입니다. 주문이라는 건 계속 외워야 되는 거니까 되새김하는 거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간다 나는 간다.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나를 넘어서 우주로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과 또 이렇게 깨닫는 길은 더 힘들죠. 이 길이 없어요. 여기서 나비게이션처럼 방배동에서 서초동을 지나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갑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의식은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가는 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가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 안으로 자의식으로 하던 방법을 다 해봐서 드디어 앉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제 눈을 뜨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포기를 해버리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영혼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영혼이 바라는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갖고 그 목표가 결국은 영혼이 길이 서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했던 목표를 여러분들의 현실 속 안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나는 간다, 나를 넘어서 우주로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문이란 곧 원하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기 위한 영혼 속의 각인으로 반야심경은 죽어도 나는 한다는 영혼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주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든지 아니면 원하는 결과를 현실 속에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의식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깨달음은 자신이 없어져야지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자기라고 하는 자신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자 어서 가자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 우주로 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하나여야 되는 경지를 이루며 또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려고 하면은 영혼에 원하는 것을 강하게 각인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없어져야지 우주가 그것을 현실 속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영혼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면은 길 없는 길을 가면은 결국은 영혼이 그 목표를 여러분들의 현실 속 안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더 이상의 위없는 방법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주의 작용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이라는 말은 영어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사이파워는 곧 영혼 속에 각인된 내용을 우주의 힘으로 현실 속에 창조하는 신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예언서에는 이와 같은 사이파워를 천지수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예언서도 좋은 예언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언서에 보면 천지수단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주문이란 결국 요술이나 마술처럼 우리 눈을 속이는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마음이 원해 그 원하는 것을 영혼에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주문을 외울 때마다 그 여러분의 각오는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그렇게 각인된 내용은 사이파워를 통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영혼 속에 각인하는 말을
미륵불 시대에는 말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선 주문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하면은 난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야, 난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야 하고 어린애가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특히 요즘은 그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난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난 이북 땅에서 여지까지 내가 소화 살았다, 난 여기서 절대로 못 죽는다, 그런 사람들이 탈북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도망간 사람들은 가다가 잡혀서 죽어요. 근데 여기서 죽을 수 없다고 그런 각오를 하고선 탈북한 사람들은 무사히 남한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뭐뭐 할 거야 하고 다짐하면 그 다짐은 곧 주문이 되어 영혼 속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반복하면 각인이 돼요. 반복하는 말, 이것도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되고 반복하는 행동, 이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은 변하고 없어지는 모든 형태와 그것을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우리의 자의식이 결국은 공한 것이니, 실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공한 것이니 우주의 실체를 찾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누리며 살자는 가르침입니다. 반야심경은. 근데 여기서 공이라는 것하고 무라는 건 틀리는 겁니다. 무는 완전히 없다예요. 없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공은 있기는 있대 보이지 않는 것이 공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에너지는 있는데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과 무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것은 마치 작용한다 할 때 작은 무언가 힘을 가해서 하는 것이 작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스스로 일어나는 작용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스스로 우러나는 사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평소에 느끼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실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결국 변하고 없어지는 이런 모든 형태와 또 그것을 보고 들으며 생각하는 우리의 자의식이 결국은 공한 것이니 우주의 실체를 찾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누리며 살자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평소에 느끼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실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대는 육체의 오관을 통해 자의식으로 판단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꼭 우주의 실체를 알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석가모니 이래부터 오관을 통해서 보는 자의식으로 판단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꼭 우주의 실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시대는 영혼이라는 우주에 뻗어나가는 힘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우주를 통해 현실에 실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통해 우주의 힘인 사이파워를 사용하는 시대를 미륵불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륵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불은 말합니다. 인생은 영혼 속에 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자신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지 스스로 정하고 또 선택한 대로 결실을 맺으니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살라고 미륵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문처럼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원하는 것은 자꾸 반복하여 다짐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욕 또한 욕한 대로 되니, 욕도 일종의 말이죠. 근데 욕은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욕은 욕한 대로 되니 죽어라, 망해라, 없어져라 하는 따위의 직접적인 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특히 차 안에서 화가 난다고 해서 욕을 하면은 그 욕이 가다가 확 뒤집어 엎어져라 이러면은 상대편은 못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하는 욕이 여러분한테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 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욕은, 이렇게 직접적인 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 욕하고 싶으면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건 내가 적극 권장하는 욕입니다. 네. 그것도 들어도 기분 안 나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는데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쁜 놈은 그 놈인지 알아서 알겠죠. 그리고 자의식의 거부가 없어지면 영혼이 받아들여 모든 것을 이루나니 이와 같이 영혼이 직접 받아들이는 상태를 믿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사이파워도 하기 힘든 이유가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의 방해가 없어진 상태,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 가면 내내 믿음하고 써붙여놨잖아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직접 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5가지 방법을 오대로라고 합니다. 오대로. 대로라고 하니까 무슨 큰 길이라는 뜻이 아니고 정한 대로 된다. 또 택한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그리고 욕한 대로 된다가 곧 오대로입니다. 아셨죠? 반야심경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은, 아니 이 우주는 영원한 하나입니다. 예. 너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는 전체가 전부 다 하나입니다. 단지 그 작용이 2가지가 동시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가 되었다가 다시 사라져 우주 본체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아는 우리의 자의식은 그로 인해 기쁨과 괴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만나면 기쁘고 또 좋아하는 것이 떠나면 슬프고, 이런 자의식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실체인 본질을 터득하여 기쁘고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로 누리며 살라는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은 그러니까 이런 너 마음 이런 거에 믿지 말고 우주의 실체를 찾아라. 그래서 그 본질을 찾으면은 네가 기쁘고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슬퍼도 슬퍼할 필요가 없고 기쁘다고 해서 또 기쁨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충분히 누릴 수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주의 본질을 터득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며, 불교에서는 깨닫고 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륵불 시대에는 굳이 깨닫지 않더라도 우주에 뻗어나가는 힘을 통해 먼저 마음껏 누리고 그로 인해서 저절로 우주의 본질을 터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깨닫는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평생 깨달으려고 하다가 못 깨닫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이 세상을 그냥 낭비하고 만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륵불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먼저 누려라. 누리면서 그 힘을 사용하다 보면 그건 저절로 터득하게 된다라는 것이 미륵불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 우주가 다르고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주와 여러분은 같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우주라고 하는 우주공화국 안에 그 지구라는 구역에서, 그 여러분들은 또 지구예요. 그렇지, 지구 다르고 나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구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구 안에서는 여러분들 다 지구예요. 예. 그래서 우주와 여러분은 같은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가 곧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 고마움을 통해 우주와 하나가 됨을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우주를 직접 느끼는 상태를 감사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우주를 움직여서 사이파워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주에 대한 감사 상태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은 나라는 걸 느껴야 돼요. 이 감사 상태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인간과 인간끼리도 감사 상태를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었거나 뭔가 여러분들한테 득을 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상대편이 금방금방 여러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주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굳이 깨닫지 않더라도 감사 상태를 통해서 우주 전체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와 여러분이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나쁜 생각을 통해서 서로 시기하거나 또 서로 멸시하거나 아니면 해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 또한 사이파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나쁜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돌려받는 현상을 불교는 업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한테 뭔가 정말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여러분한테 생겼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언젠가 저지른
업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한 남을 속이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이건 도덕적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그 강한 영혼 속에 각인된 마음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5대로를 통해 영혼의 힘으로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미륵불 시대입니다. 나를 넘어 우주를 터득하는 것, 그것은 감사 상태를 통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주의 소중함이 곧 나임을 알아. 나 소중한 거나 우주 소중한 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아. 나를 위하듯이 여러분들이 우주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으면 우주 또한 나를 위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파워가 작동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이 반야심경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륵불 시대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관자재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반야심경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